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금부터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실까요? 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를 해보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자, 이기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좋습니다. 지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지신 분들이 이기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분이시라면 상대방이 어머, 꽃인 줄 알았습니다. 네, 상대방이 남성분이시라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머, 조각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이기신 분들은 지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 다 봤으면 이따 예배 마치고 커피 사십시오. 네, 지신 분들 꼭 커피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 차례 비기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여러 차례 비기신 분. 네, 없으시군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위바위보를 하다 보면 초등학생들 경우 한 10번 정도를 비기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10번 정도를 계속 비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와, 소름 끼친다. 대박. 우리 전생에 부부였나 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딩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건 정말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결과였더라고요. 2011년 런던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눈을 가리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길 확률이 정확하게 33%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했더니 비길 확률이 3%가 늘어서 36%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 결과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다 가렸더니 33%, 한 사람만 눈 떴더니 36%, 3%가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런던 대학교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우리 뇌에는요,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쉬운 말로 거울신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거울신경 때문에 우리는 자동 모방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사람의 것을 내가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동시에 같은 것을 내는 것은 그 자동 모방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거울로 보듯이 마치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몇 번이고 상대방과 같은 경우, 같은 것을 내는 경우, 한 공간 안에서 누군가 하품을 하면 그 공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품을 하게 되는 경우, 제가 지금 예언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이 하품을 하기 시작하면 10사람 이상은 하품을 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미러 뉴런, 거울신경 때문이에요. 별로 웃긴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 낄낄대면서 웃기 시작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낄낄낄대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모르게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러 뉴런, 거울신경 때문인 겁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제 딸 이야기를 해서 조금 팔불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설교의 흐름에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제 딸이 돌쯤 되었을 때 이 미러 뉴런, 거울신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 표정을 이 친구가 따라하는데 제가 막 웃으면 이 친구도 어떻게 해요? 웃어요. 깔깔대면서 웃어요. 제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거나 소리를 내어서 하면 이 친구는 울어요. 제가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친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다가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야야야 그거 안 돼 이러면 이 친구도 야야야야. 제 딸이 똑똑한가요? 제가 앉아서 양말을 신는 모습을 보이면 이 친구도 뭔가를 가져와서 발에다가 대고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선배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신경이 살아있는 한, 나에게도 살아있는 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 심지어 내 인생까지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에 어머니를 학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등장인물이 나는 커서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놓고는 시간이 흘러서 그 아버지와 동일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가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집을 옮겼다. 한때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원칙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설교 중 하나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기초로 한 설교였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둘러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잘 풀린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잘 나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결코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설교나 책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들을 바라보라 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은, 이런 책의 내용을 본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에만 집중하여 나도 복 받고 싶습니다, 나도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 복받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복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처음부터 거부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였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때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자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면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나가신 겁니다. 좀 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과연 비옥한 땅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이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롯이 애굽과 같고 가장 기름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땅들은 다 황무지이고 다 황폐한 땅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면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것들을 먹고 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그 자리를 여러 번씩 이동해 나가는 아픔을,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평생토록 호사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땅에서 겨우 가족 무덤으로 쓸만한 막벨라 굴 하나만 소유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그 땅에 터를 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비옥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나의 삶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며 황무지 같았던 그의 인생에 꽃들을 피워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인생 속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린 인생을 경주 곧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은 그 경주를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인생의 종착지가 되시며 인생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아시는 분이시며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 아니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셨던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 그것이 복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삶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진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24시간 그것을 바라보면 그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미국의 한 작은 마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치 저와 같은 큰 바위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전설이 무엇이냐? 그 큰 바위 얼굴과 꼭 닮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서 생겨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는요, 매일매일 어린 시절부터 이 얼굴 모양의 바위를 동경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을 사람들 앞에 세 사람, 부자와 군인과 정치인이 이 어니스트의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과 노년 시절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인애하고 자비롭고 멋있고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속상해할 때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나중에 한 시인이 나타나 어니스트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가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이었노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니스트가 진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칭송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과 닮은 그런 인자하고 푸근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인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할까? 이 문제 앞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까? 사람들 앞에선 어떻게 행동할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바라봄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하게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나누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힘듦, 고통, 고난,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민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덧붙여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생각하다, 읊조리다, 신음하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에도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서 으르렁거리다가 바로 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는 것, 또는 뼈까지 씹어 먹으면서 그것을 음미하여 기분 좋음에 그르렁거리는 그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하가, 묵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묵상은요, 단순히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것을 음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깨닫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씨름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되도록 씹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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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의 기자인 다윗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깊이 묵상하며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 되었을 때도 막강해진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읽어나가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자기의 앞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앞길에 슬쩍 끼어든 것과 같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렇게 저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곧 끝까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저들은 그렇게 악하고 죄 많고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고민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솔직히 나 복 받기 싫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난 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역시 복 받고 싶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신 참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성실하시고 언제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된 인생,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